신명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얼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가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도 우리 교회 주신 표의 말씀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시작이요 또 그 말씀은 모든 제자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끝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자기 부인했다고 하루 십자가 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 쉽게 말하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어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소경이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뜰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 없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의인 되게 하고 육으로 사는 우리를 영으로 살게 바꾸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소경이 본인의 힘으로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문둥병자가 본인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 죄인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환자가 아프면 약이 고쳐줍니다. 그 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약이 우리를 고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이제 그 예수를 내가 약을 먹듯이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주로 모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모셔서 그 약이 병을 고치듯 우리가 예수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의 길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즉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삶, 이게 죄인의 삶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즉 세상에 노예되고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애굽을 이제 애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애굽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여 백성들은 그 열린 길을 건너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또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죽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식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 장자라. 이들을 내가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이들을 나를 섬기는 자로 내가 구원하겠다.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단 하루에 하실 일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그냥 확 들어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애굽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세상에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치는 작업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가의 이야기가 지금 이 출애굽기 안에 잠깐 비추면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배와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죄로 죽은 우리, 더럽혀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전체 안에 1장에서 16장까지는 피의 제사, 즉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16장에서 26장까지 기록한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배 안 한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심령 안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합니다. 예배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주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이제 첫 번째 번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 즉 예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다운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봐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한 백성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라는 그 내용입니다.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의 노예였는데 구원하셔서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제사장적 사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죄인이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거룩한 백성, 흰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그런 거룩한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이 죄인이, 더러운 탕자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아들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잔치에 앉혀줍니다. 왕궁의 잔치를 주님이 준비해놓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약속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 이제 하인들을 불러 저 밖에 나가 다 이 잔치를 치우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잔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즉 이 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 예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준비된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이 왕의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풍성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의 옷을 입으면 이 옷은 능력이요,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구원의 힘인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을 그러면 어떻게 입는가? 그 옷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혈류병 여인이 옷깃을 만졌더니 능력이 이제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말씀이 선포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그것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이 번제, 레위기 1장에 있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제 예배가 무엇이며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먼저 번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번제란 먼저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히브리어는 아바드,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섬긴다, 부복한다, 즉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 썼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노예들이 무릎을 꿇고 온전히 주인의 발에 입맞추며 경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으려 오는 분이지만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오체투지에서 그냥 바닥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 우리가 내세울 것, 우리가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노예는 주인을 위하여 존재할 뿐, 드러날 분은 오직 주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게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배, 제일 중요한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번제의 말씀 중에 주님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나 아무 양이라가 아니라 흠없는 수컷,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소 중에 지금 제일 건강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상태가 좋은 양을 골라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고르는 작업 속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본분이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이기에. 우리를 당신은 왜 삽니까?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 고백이 여러분 중심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으로 간 것도 아니요,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요, 성전 안에 들어가 뛰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의 준비된 심령을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야만 합니다. 준비된 마음, 뜻과 정성과 마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 준비된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을 준비하는, 많은 양들 중에 흠없는 것을 고르는 그 중심,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그것을 드리려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늦게 흐트러진 자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했다고 말하지만 이미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습니다. 예배를 안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인지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제물,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준비입니다. 흠없는 소를 준비하는 정성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이 먼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지만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흠없는 이 소를 준비할 때 주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모든 것에 내 기쁨이 아니라 나는 오늘 정성을 다했어. 내가 뿌듯해. 나 오늘 헌금 많이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우리가 붙들어야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찾는 마음. 이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봅니다. 재벌집의 아들과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자녀들의 관심이 유산에 있다면 그 아버지에게 온갖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해서 뭔가 점수를 따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전부 그 재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이들의 눈에 그 탐욕이 보입니다. 아양 속에 본심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이 우리 아버지가 참 이 깍두기를 좋아했는데 하고 아버지가 참 맛있게 드셨던 그 깍두기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그렇게 만약에 가져왔다면 이 딸은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그 중심이죠. 아버지는 지금 이걸 먹었으니까 내가 널 뭘 줘야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나도 널 사랑해. 이런 진정한 관계가 원하는 거지 계속 뭘 받을까, 뭘 주면 뭘 선물로 받을까 하는 이런 거래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도 그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집회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찾아와서 돈 달라고 부모의 마음이나 힘든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돈이나 받아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시죠?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제가 그 말을 전하면서 제가 아주 찔립니다. 살아생전에 부모한테 얼마나 인색한지, 나를 낳았고 나를 위한 그 희생에 대하여 참 나는 너무 인색하구나.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참 내 자녀들에게 하는 그 사랑의 100분의 1도 부모한테 갚지 못하는 참 불효자식이구나. 근데 하나님께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핏값을 치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인색한지. 여러분의 아이가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돈 계산하면서 배추네, 아이고 그리고 또 계산하면서 이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계산하고 인색하고 그러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금액의 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데 지금 주님이 흠없고 또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지금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배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아주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뭔가 이 회중을 들었다 놨다 하면 내가 아주 실력이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오바, 쓸데없는 말, 세상적인 걸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이 좋으면 제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예배의 중심이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자꾸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나한테 기분 좋은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빨리 지워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이렇게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것은 성가대가 하는 것을 구경하는 그런 예배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아주 깨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이 돌려지게 해야 되는데 와, 저 사람들 진짜 잘한다.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하고 온갖 화려한 쇼 같은 예배. 결국은 회중이 만족해야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 사역자, 저는 모두가 사역자 되기를 원하지만 사역자라는 말 속에 참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 때 사역자들이 사역자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찬양 사역한다고 앞에서 자기가 스타 플레이어가 됩니다. 자기 기분에 막 꽂혀갖고 막 예배를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하면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 시선을
찬양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선을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뺏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이요, 예배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언행 하나, 자세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앉은 자세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흐트러진 자세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흐트리고 자세를 흐트립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가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여러분 이상한 자세를 하고 흐트러진 그런 자세를 해보십시오. 말할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분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진정 참된 존재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우리와 씨름하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 찬양 내 마음에 안 드네, 저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얼른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달라.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만족을 붙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사 하나하나, 그리고 그 곡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곡 하나하나도 가사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사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곡조인가, 이것을 참으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점점 사람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뭔가 움직이려는 그런 유행가처럼 이게 적당히 섞어 있는 음악들이 교회 안에 막 밀물듯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근데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우리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은혜, 여러분 사람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주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아주 말도 지혜롭고 여러 유익한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들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 심령을 바꾸는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번제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바로 이 번제물, 이 소에게 안수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그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안에 지금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고백, 즉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바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이 누구죠?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이제 흠없는 소와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이제 직접 그 소와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묵상할 때 여러 사람이 걸립니다. 겁 많은 우리 여집사들 어떡하나. 구약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을까. 닭 잡아보셨나요? 닭 잡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목 잘랐더니 잘린 목 그대로 뛰어다니는 그 닭 때문에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닭도 못 잡아서 뒤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털도 먹고 가서 그것도 다 해주는 것만 먹었지. 여러분 이 칼로 멱을 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닭도 힘든데 지금 여러분 가장 건강한 송아지, 가장 건강한 양을 한 마리 잡고 여러분이 지금 직접 멱을 따야 합니다. 왜? 우리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 하나하나를 직접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멱을 따서 피가 살살 흐를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순간 피를 뒤집었습니다. 건강한 소와 건강한 양을 잡을 때 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찔러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또 말합니다. 가죽을 벗기랍니다. 여러분 지금 피 흘려 죽은 송아지와 양이 눈앞에 있는데 직접 이 껍질을 다 벗기라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지금 갈라내요. 그리고 각을 뜨고 하나하나 관절을 다 쳐서 몸뚱아리를 하나하나 다 덩어리로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 피냄새, 그 흐르는 피, 여러분 온몸이 피로 다 뒤집었습니다. 그 피냄새가 여러분의 코에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안에 긁어내는 것도 지금 힘든데 그 안에 기름기를 다 구분하라고 합니다. 왜 짐승 안에 기름이 있을까요? 왜 이 기름을 분리하라고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쁨, 우리가 이 정욕과 욕망으로 살아갈 때 이게 너무 좋은 거, 재미난 거예요. 그게 이 기름 같아요. 그걸 분리해서 태워 올리라는 거예요. 이 욕망과 정욕 때문에, 이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재미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태워 올리라고 말합니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각을 뜹니다. 하나하나 잘려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하나 분리되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죄값이 얼마나 큰지 이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를 원하는 거죠. 그냥 난 죄인이야?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번제를 치러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덤덤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냥 흘려진 피가 아니죠. 그가 찔린 그 창은 우리가 찌른 창이요. 그가 흘린 피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흘리게 한 피죠. 지금 소와 양이 피를 흘리고 하나하나 이 지금 잘려지는 이 하나는 내 죄로 인함이요. 이 양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로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번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양만 죽는, 소만 죽는 게 아니라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값이 치러지는 이 번제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죽어야 돼. 각이 떠지고 다 저 불에 다 태워서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게 없습니다. 난 자격이 없는 탕자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세리와 같은 그 심령으로 각을 뜨고 그 껍질을 벗기는 그 작업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드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제사장의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이 이제 그것을 번제단의 불에 태워 올립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이 아론의 제사장의 후손들은 그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죄인들이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냄새를 그 피를 뒤집어 쓰며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며 각을 뜨며 하나님은 뭘 보길 원했을까? 뭘 고백하길 원했을까? 이것은 예수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죠. 오직 예수를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가 철저히 엎드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사단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항상 주님께 묻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가고 사람 붙들고 이건 세상 사람들. 교회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가서 싸우는 이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저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저 교회는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배하고 오지만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받는 예배가 있고 내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피냄새와 이 고기가 타는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맡기 힘든 냄새입니까? 그런데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것을 주님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주님이 흘린 피는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 속에 진짜 이 번제의 참다운 고백이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